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이제 법의 심판이 무서워서 또 아버지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34절, 37절, 38절을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 기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보다 더 압살롬이 도망갔다는 데에 관심이 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도망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 기자는 거기에 더 관심을 두었을까요? 범죄한 자가 도망을 갔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지만 그야말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 외에 어떤 길도 찾을 수 없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된 그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압살롬이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슬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원래 아람에 속해 있었던 나라인데 독립을 했죠. 그리고 그 나라 공주가 바로 압살롬의 어머니가 됩니다. 마아가죠. 그 마아가의 아버지가 달메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도망간 것입니까? 외할아버지 찾아서 도망간 것이에요. 도망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간 것은 그냥
아버지가 두려워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반역적인 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치 않았던 압살롬, 용서를 구하지 않은 압살롬,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자기 형제 죽인 그 수준의 죄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왕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치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또 다른 그 다음에 죄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무엇을 빼앗는 게 목적일까요?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누구를 향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암논 죽인 것보다 그가 도망하니라, 도망하여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곧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회개치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몹쓸 사악한 죄를 범했던 암논에 대해서도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를 그가 죽였기 때문에 왜 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분노는 사그러들고 자기의 장자를 죽인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향한 짙은 그리움이 다윗의 마음에 생겨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요, 그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망명해 있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했다 그랬어요. 근데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에브라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땠어요? 그를 생각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 정도로 심히 슬퍼하시고 고통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왜냐하면 그를 데려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용서를 해준다면 다윗이 왕인데 살인자를 용서해준다면
이 나라에서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면 법으로 그 죄값을 묻는다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3년 동안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우유부단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유부단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요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마치 가족을 잃은 슬픔 가득한 유가족의 모습처럼 꾸미게 하고 상복을 입으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말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다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할 말까지 다 그의 입에 넣어줬어요. 드고아는 베들레헴이랑 가까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계산된 것이죠. 고향 사람 만난 듯한, 그래서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하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발각될 수 없는 머리를 쓴 거예요. 누군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은 사실이 아니죠. 꾸민 일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왕 앞에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슬픈 기색이 가득하여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애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상복을 입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죠. 나는 진정으로 과부된 여인입니다. 내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아, 그래서 상복을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죽어서 상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여러분, 이렇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들판에서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한 아들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싸웠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버지가 죽어서 그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 때문에 이 둘이 싸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느냐? 이 여인의 남편도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에요. 유산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싸움 가운데에서 한 아들이 또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남은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연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어요? 누구의 집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집 이야기. 왕위를
상속받는 일 앞에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그저 다말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길르압은 그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그 다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형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왕위를 물려받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살인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요압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이야기를 그 여인 입속에 넣어준 것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윗의 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 속에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 없다는 말일까요? 내 남편이 없어서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탄하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인데 그것은 곧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암논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꼬집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7절 말씀 보니까요.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 동생 죽인 살인자 그 아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법대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끊겠노라. 목숨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죽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그 사연이 슬프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누구에게만 그것이 해당됩니까?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도 죽임을 당하면 이 여인도 죽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 앞에 나를 구원하소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다윗이 고민하는 그 문제예요. 그 남아있는 아들 법으로 정의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용서를 해줄 것인가 그 문제죠. 창자가 들끓을 정도 3년 동안 다윗이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 고민, 그 슬픔, 그 아픔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었죠.
여러분, 들판에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사건이 바로 생각나죠. 그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두려운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피의 복수가 있을 거라고 그가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생명과 평안과 자유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4장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가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조치를 하셨을까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복수의 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 복수를 위해서 피 흘려지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 그럼 그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끊어버리세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법밖에 없어요. 판단하는 것밖에 없죠. 법이 가장 편리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성읍에 있는 동족들도 다 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과 정의로서 그 일을 다루려고 하지만,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끊어지진 않아요. 억제할 수는 있죠. 끊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무시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아주 가볍게, 그냥 쉽게 용서를 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싸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그 모든,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그의 아들에게 7배나 더한 그 고통과 저주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값싼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보다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법을 누구에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의 아들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값싼 은혜로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값싼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시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진정 은혜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심판, 영원한 형벌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쏟아내 주신,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도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나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비통해 하셨으며 얼마나 아파하셨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빛바랜 은혜 되지 않고 값싼 은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쉽게 간단하게 용서해 주셨다고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참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도 능력 있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고통의 문제, 불같은 시험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그 청자가 들끓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주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서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